오늘은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어떠한 은혜가 있는가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 세계적인 매니지먼트 컨설턴트로 이름을 날리고 있는 피터 드러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참 상당히 도전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어요. 당신의 미래를 예측하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 줄 아느냐? 미래를 창조적으로 준비하는 것 뿐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일 우리가 살아갈 그 퓨처에 우리는 우리의 퓨처가 정말 최선이 돼야죠. 그렇죠? 우리의 그 퓨처는 정말 멋지고 창의적이 돼야죠. 그러려면 준비하는 단계가 창의적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상당히 크리에이티브한 그런 그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야말로 그런 미래를 갖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우리의 내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신명기 30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주보에다 메모해 놨는데요. 자,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에게 증거를 삼느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선택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죠. 생명이 있고 사망이 있고 복이 있고 저주가 우리의 삶 속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너희는 뭘 선택해라? 내 자손이 살기 위해 내가 살고 내 후손이 살려면은 뭘 선택하라고요? 생명을 선택하라. 그럼 이 생명이 뭘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선택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결정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미래가 결정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없이 우리의 미래도 없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가 크게 4가지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절기가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나무 가지들을 꺾어서 이렇게 앙상하게 집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8일 동안 살고 7일 동안 살고 8일째 되는 날은 다 같이 나와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막을 내리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대개 이 초막절이 지켜지던 절기는 우리 지금 달력으로 말하면 한 9월 중순에서 10월 중순 요 사이에 속하는 그런 때에 약 한 8일간 진행이 돼요. 그런데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행사 중에서 아주 특기할 만한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초막절을 지킬 때 everyday 하는 하나의 그 퍼포먼스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대제사장이 금주전자를 들고 실로암 목가로 가요. 사람들이 많이 따라오죠. 그럼 거기에서 실로암 모에서 물을 떠가지고 다시금 성전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번제단 위에 올라가서 은잔에 담겨있는 포도주와 이 실로암에서 길러온 물을 같이 동시에 번제단 위에 붓는 의식이에요. 이렇게 부을 때 백성들은 다 함께 이사야서 12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리라 라는 그런 가사로 하나님 앞에 합창을 드려요. 이것이 초막절에 7일 동안 반복해서 한 번씩 나타나는 그런 퍼포먼스였어요. 번제단 위에다가 실로암에서 떠온 물과 포도주를 같이 분다는 의미가 뭘까요? 물과 포도주. 우리가 성경을 가다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뭐와 뭐를 흘리셨다고 그랬죠? 물과 피를 흘리셨다. 바로 그 상징이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 초막절의 핵심, 초막절의 포인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구속자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계셨을 때도 이 초막절 행사가 절기가 지켜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번은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에 참여하신 적이 있어요. 바로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7장의 내용의 배경이 된다고 할 수 있죠.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 7장 내용을 쭉 훑어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가 쭉 나옵니다. 15절에 보면은 그는 배우지 못했다. 예수님에 대한 평입니다. 사람들의 평. 그리고 41절에 보면은 그는 시골 출신이다. 또는 12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좋은 사람으로 평가하기도 하고, 또는 같은 12절에 사기꾼으로 평가하기도 하고, 또는 귀신 들린 사람으로 20절에 보면 평가하기도 합니다. 또 개중에는 예수님은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는 선지자다 이렇게 40절에 보면 그렇게 평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기도 했고, 어떤 사람들은 또 예수님을 죽이려고도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반응들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 초막절 행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초막절이 진행되는 동안 무엇을 하셨을까요? 14절, 28절 등지에 보면은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서 성경 교사들과 함께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듣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명절 마지막 날이 됐어요. 8일째 마지막 날이 됐어요. 명절의 피날레, 그날은 아주 큰 날이라고 말해요. 이 큰 날에 모인 사람들이 크게 흥분되어 가지고 정말 그 종교 행사에 완전히 도취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그 초막절을 지키는 그들이 아이러니하게도 그 초막절이 지시하고 있는, 그 초막절이 가리키고 있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 자리에 와 있었지만 그를 배척했고 그를 몰랐어요. 아이러니죠. 포도주와 물을 부으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고, 또 메시아를 기다리고 대망하고 있었지만 정작 그 포도주와 물이 상징하고 있고 가리키고 있는 예수님은 몰랐어요.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그저 종교 행사하는 일에 흥분되어서 그들은 들떠 있었을 뿐 정말 그분을 만나지 못했어요. 우리는 종종 그런 게 있잖아요. 자, 오늘 또 얼마나 뜨겁게 찬양을 했어요. 우리가 함께 기도도 했죠. 예배를 드리죠. 근데 우리는 찬송하는 것, 기도하는 것에 묻혀서 그 핵심이신 그리스도를 놓친 적은 없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예배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좌우, 환경, 옆사람, 주어진 상황에 오히려 더 우리의 시선이 가고 우리의 마음이 가 있는 것은 아닌가를 검토해 보셔야 돼요. 초막절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고 그분이 지금 그 초막절에 와 계셨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 예수를 알아보지도 못했고 그를 오히려 잡아 죽이려는 무리까지 있었어요. 초막절의 핵심 메시지가 뭡니까? 인생 문제, 인생이 갖고 있는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걸 나타내는 절기입니다. 그분을 기다리고 그분을 만나는 것이 구원이다. 이걸 가리키는 게 초막절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찾아오신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너무 안타까웠어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예수님은 그 안타까운 심정을 견디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벌떡 일어섰어요. 벌떡 일어서서 아주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신가에 대하여서 분명히 밝히셨어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이 참 성전이다, 즉 구원의 방주와 같은 참 성전이 바로 나다라고 분명히 밝히셨어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노뱀이 높이 들린 것처럼 광야에서 노뱀이 높이 들려서 그 노뱀을 보는 자들이 다 구원받은 것처럼 내가 십자가에 높이 들리는 바로 그 존재다, 그 구원자다라고 분명히 밝히셨어요. 또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즉 이 만나를 먹고 광야에서 산 것처럼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인 나를 먹으면, 나를 믿으면 너희는 영생을 얻는다 라고 분명히 말씀함으로써 예수님이 하늘로서 오신 구원자임을 명확하게 밝히셨어요.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자기를 유월절의 희생양이라고 말했어요. 유월절 희생양이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가리켜요. 바로 그 6월절 어린 양이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사람들에게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이야기했어요.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구원자임을 밝히셨어요. 뿐만 아니라 7장에 보면, 오늘 본문 7장에 보면은 자신이 가난 무리들을 만족해야 할 반석에서 터져나온 생수다. 물이 없이 다 죽어요. 광야에서 물이 없이 다 죽어요. 그런데 마른 반석에서 터져나온 생수가 그들을 살렸던 것처럼 이 메마른 세상, 반석 같은 세상, 아무런 소망이 없고 죽음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내가 바로 너희들의 구원의 생수다라고 주님은 명확하게 자기를 밝히셨어요. 그러므로 주님은 행사에 빠져 참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들을 보면서 초막절의 주인공이 자신임을 명확히 드러내는 명확한 메시지를 그들에게 줍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사람들은 다 갈증을 갖고 있죠. 사람들은 이 인생에 몸에 갈증이 있죠. 목마름이 있고요. 또 몸이 건강하기 원하고요. 잘 먹고 잘 살기 원하고요. 돈을 많이 벌기 원하고요. 이 몸을 향한 갈증이 있죠. 또 정신적인 갈증도 있어요. 마음의 갈증도 있어요. 행복하고 싶고 평안하고 싶고 즐겁고 싶고 이런 갈증이 존재하죠. 영적인 갈증이 있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뛰어넘는 영원한 삶에 대한 갈증이 있어요. 이런 인간의 갈증이 얼마나 많아요. 이런 갈증은 세상에 있는 쾌락이나 성공이나 명예나 자랑거리로는 절대 채울 수가 없어요. 세상의 어떤 성공도 그걸 채울 수가 없어요. 그건 채워지지도 않아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는 영혼의 갈증을 채우지 못해요. 우리의 영혼의 갈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때 이 모든 갈증은 단번에 해결되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요, 예수님께 대한 집중이에요. 초막절의 행사가 벌어지고 있지만 그들은 포도를 줄을 붓고 그 다음에 물을 붓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배척했어요. 아마 그들은 그런 예식을 통하여 복을 받기 원하려는 복의 중심을 뒀을 수도 있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항상 어디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서는 안 돼요. 그러므로 예배 드릴 때도 이 순간에도 예수님을 집중하셔야 돼요. 또 우리가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과 교제할 때도 예수님을 집중하셔야 돼요. 찬양하며 기도할 때도 예수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 일할 때도, 세상에 일할 때도 예수님께 집중해야 돼요. 집에 있을 때에도, 거리에 있을 때에도 예수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향한 시야를 놓치면 안 돼요. 자, 이겁니다. 우리의 육신은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우리의 원하는 사람들과 교통할지 모르지만 영은 항상 주님을 집중하고 있어야 돼요. 내 영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집중하고 성령의 케어를 받고 있어야 돼요.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승리로 살아가는 길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집중해야 되는 이유, 세상의 그 어떤 일도 다 모하지만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집중하면, 그러면 어떤 자리 어떤 상황이든지 인생은 모든 갈증을 해소할 수 있고 만족할 수가 있어요. 내가 있던 없던, 실패의 자리에 있던 성공의 자리에 있던 예수를 집중하는 눈만 가지고 있으면 언제나 만족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해야 돼요. 그런데 초막절에 모인 사람들은 그러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게로 와서 마셔라. 세상에서 채우려고 하지 말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래,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할 때 이 마신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을 어떻게 마셔요? 예수님이 생수세요. 어떻게 꿀꺽꿀꺽 마실까요? 물컵을 들이키듯 마실까요? 마신다는 의미가 뭘까요? 마신다는 말은 믿는다는 말입니다. 마신다는 말은 믿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께로 가서 생수를 마시며 산다는 것은 날마다 믿으며 산다는 겁니다. 믿고 사는 거예요. 매일 매 순간마다 믿으며 사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든 예수님을 믿으며 사는 거예요. 환경과 일과 상황과 어떤 것을 불구하고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함을 믿습니다. 주님의 주신 이름을 믿습니다. 주님의 인도를 믿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 믿음,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마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허전하고 불안할 때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참 마음이요 불안하다는 것, 마음이 허전해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세상에서는 불행일지 모르지만 주님께로 향하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어제 밤에 설교를 준비하는데 갑자기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이유도 없이 너무너무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주영이한테 가서 얘기했어요. 너 이거 하는 거 끝나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서 기도해줬어요? 그날 밤 아빠를 왜 기도했어요? 어저께 그런 부탁을 했는데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또 기도를 부탁했어요. 기도를 부탁하고 또 기도했어요. 마음에 두려움이 왔어요. 그것이 기도했더니 오히려 기도하게 하는 원인이 되었어요.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런 계기가 됐어요. 불안하고 허전하고 초조할 때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불러야 돼요. 또 일이 잘 안 풀려서 답답할 때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또 우리가 마치 배고픈 사람이 밥을 먹고 또 줄인 사람이 물을 마시고 이렇게 하듯 예수님을 마시듯 믿어야 돼요. 언제든지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만족감을 가질 수 있어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어서 그 줄기로부터 수분을 받아들이고 빨아들일 때 그때 열매를 맺힐 수 있는 것처럼 건강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자꾸만 예수님께로 나와 마셔라,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게로 오라는 말을 들어야 돼요. 끊임없이 어떤 상황이든지 그냥 예수님께로 나가면 돼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함으로 가능해요. 저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가능해요. 오 예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저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약속을 나는 믿습니다. 내 상황은 불안하고 초조하고 힘들고 어렵고 시련을 당하고 괴롭고 산만하고 복잡하지만 그러나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당신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저를 도우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예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게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와서 마시면,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사야서 55장 1절에 보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와 젖을 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데는 대가가 없어요. 그냥 은혜로 주는 거니까 나오면 돼요. 그래서 이사야서 58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풍요입니까?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내는 물이 흐르는 곳마다 모든 것을 살립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닿는 곳마다 살아나요. 그 물이 닿는 곳마다 각종 식물이 번성해요. 그리고 그 물에서 번성한 나무의 이파리까지도 약재로 쓰여요.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자,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왔다. 뭡니까? 성전에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만나는 자리예요. 예배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물이 흘러나는 것입니다. 이 물이 은혜의 물 아닙니까? 물이 뭘 의미해요? 생수,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는 생수는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생수가 되신 예수님을 믿고 나아갈 때 거기에 놀라운 생명의 부흥, 놀라운 회생, 놀라운 재생의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렇죠? 와서 마시라 그랬죠. 그 다음에 말이 믿는다는 말로 바뀌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목마른 사람이 생수를 마시듯 매 순간 예수님을 믿으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얘기예요. 난 믿습니다. 한번 고백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에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우리가 주님께 은혜를 받는 방법은 어려운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고백에 있는 거예요. 자, 남녀가 서로 사랑할 때도 그저 숨기고 있으면 몰라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너를 좋아한다. 이 말 한마디가 서로의 마음을 통하게 해요. 언어는 우리의 인간관계의 교통의 원천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여는 이 소통의 문이기도 하죠. 주님을 향하여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루에 여러분들이 이걸 달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언제든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고백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죠. 그러므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그 생수의 강이 어디서 터져 나옵니까? 그 배에서, 아니 이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그랬어요. 도대체 배에서 나온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이것은 상당히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배에서 나온다는 말은 우리에게서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의 본질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즉 우리의 인격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격에서 터져 나온다는 표현을 그 배에서 아주 깊은 데서 즉 우리 마음 깊은 데서 터져 나오는 그것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배에서라는 말은 우리 인격에서라는 말을 상징적으로 묘사한 표현이라는 것을 이해하면 되겠어요. 우리의 인격에서 예수님의 성품이 흘러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인격에서 흘러나오는 말이, 우리 인격에서 나오는 행동이 생수의 강, 즉 뭡니까? 생수, 살리는 물, 살리는 역사, 풍성한 삶을 가능케 하는 역사를 이룬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이 있죠.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이 됐습니까? 복의 근원이 되리라 그랬어요. 복의 근원이 된다.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우리들의 구속과 구원받은 자가 갖게 될 구속된 삶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누리게 될 것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는 모든 복이 바로 그거죠. 근데 그 복의 근원된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라는 얘기예요. 언약의 출발점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축복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건을 묘사하고 있는 거죠. 우리 배 속에서, 우리 인격 속에서 그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온다, 그렇게 표현하는 이 부분이죠. 복받은 사람, 복을 주는 사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거듭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그러면 그 배에서 흘러나온다 그랬죠. 이 흘러나온다는 표현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흘러나온다는 말은 그저 단순히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의 생수가 통하는 통로가 되어진다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여기서 흘러나온다는 것은 흘러 넘친다는 표현입니다. 마치 내 인격통에 예수님의 인격이 가득 채워져서 계속 그 은혜가, 그 인격이 부음받아서 내 인격통에 가득 차고 그것이 너무 부어져서 흘러 넘친다는 얘기입니다. 그 인격이, 그 성품이. 컵에 주전자에 물을 담아서 붓게 되면 처음에는 넘치지 않죠. 그러나 가득 붓고 계속 부으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부으신다는 겁니다. 계속 물이 솟아나는 옹달샘을 생각해 보세요. 솟아나니까 짐승들이 와서 먹는 살아있는 물이죠. 그 주위에는 무성한 식물이 자라나죠. 물된 동산과 같고 생명이 원천이 되는 것,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우리와 대화하고 우리를 만나고 우리와 접하는 사람들이 그걸 느낀다는 거예요. 물된 동산과 같고 생명수와 같고.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한 그 내용에 보면은 샘 곁에 나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 가지가 담장을 넘었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의 샘 곁에 있는 나무는 풍성히 자라나서 담장을 넘었다.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예요. 바로 그것이 흘러나온다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주님을 믿고 사는 사람, 언제나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구하는 사람은 그 인격 중심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나오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의 인격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나옵니까?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루에 여러분 몇 번이나 고백해요? 이거?
여러분이 얼마나 고백하고 사나 보세요. 정말 고백을 많이 않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예수 이름을 고백하고 예수 이름을 찬양하고 예수 이름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예수를 입에 달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느니라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이 있느니라 말씀하잖아요. 그 이름,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잖아요.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온다. 예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난 예수를 믿습니다. 길을 가면서도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일을 하면서도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사람들이 툭 흔들어도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터져나오는 사람이 될 때 그 안에 생수의 강이 흐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생수의 강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뭘까요? 놀랍게도 이 단어를 보게 되면서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분명히 단수형이 나오죠. 생수의 강이 그랬죠. 그런데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포타모이, 휘타토스, 존토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복수형이에요. 생명의 강들이라는 말이에요. 생명의 강들이.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매 순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양한 은혜를 갖고 다양한 은혜를 끼치는 사람으로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생명을 얻는 것이 은혜 아닙니까? 구원을 얻는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구원의 은혜만이 아니라 더 풍성하게 아주 버라이어티한 정말 아주 다양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나눌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가신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 예수 이름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 이러한 풍성한 삶을 경험하고 그것이 넘치면 우리의 인간관계는 말할 수 없이 풍성해지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것이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고 고백해야 될 이유다라고 성경은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매 순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샘물이 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은혜가 마음이 촉촉해요. 여러분 마음이 메마른 사람을 보면은요 이게 수용력이 없어가지고 조그만 상처를 이렇게 스쳐도요 막 화를 내고 대들고 막 싸우고 분쟁을 일으켜요. 그런 게 일어나잖아요. 이거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있네요. 예수 이름을 부르면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 이름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하면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솟아나서 마음이 온유해지는 거예요. 이 피부도 거칠거칠하면요 슬쩍만 그쳐도 허연 이 살갗이 허옇게 드러나고 상처가 나지만 살이 부드러운 윤기가 있는 사람들은 웬만한 스치는 걸 가지고 상처가 나지 않죠. 우리 마음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마음에 영생하도록 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누구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아까 지적했습니다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풍성한 삶을 누린다는 거예요. 풍성해요. 그러니까 인색하지 않죠. 마음이 풍성해요. 난 참을 수가 없어. 나는 더 이상 용납할 수가 없어. 이건 뭐예요? 가난한 거죠. 나는 용서해 줄 수 있어. 나는 너를 이해해 줄 수 있고 받아줄 수 있어. 이건 풍성한 삶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때, 예수 이름을 의지할 때 주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신다는 말씀.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니까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케 된다는 거예요. 기쁨이 생겨요. 그러니까 사는데 까칠하지 않죠. 아유, 사람들 만날 때 우리가 얼마나 까칠한 사람 만나면 얼마나 힘들어요. 별것도 아닌 일 갖고 막 화를 내고 하는 까칠한 사람 만나면 너무 마음이 괴롭죠. 그러나 마음에 기쁨이 있는 사람은 웬만한 거 다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돼요. 자, 비결이 있네요. 오늘 설교 제목 뭐라고 했죠?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예수 이름. 예수 이름의 그 권능. 예수 이름을 믿는 자에게 어떤 역사가 있는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떠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기로 합시다.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드리기로 결정합시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 이름을 믿고 고백하고 예수 이름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고 생각하고 예수 이름을 믿으며 수고할 때, 최선을 다할 때 거기에 놀라운 역사들을 주님은 계획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만 노력하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을 부르세요. 공부하다가 지루하고 힘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한 10번만 외쳐봐요. 정말 그 능력이 있는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라고. 마음이 막 복잡하고 슬프고 힘들고 괴로울 때 예수 이름을 한 10번만 외치며 주님을 불러봐요. 주님이 과연 그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이 나를 어떻게 바꿔놓는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때 말씀에서 약속한 대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살아갈 힘을 주고 그리고 삶을 풍성하게 하고 마음의 기쁨을 주십니다. 확실하게 주십니다. 왜? 그게 약속이십니다. 우리 안에 그것을 가득 채울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가득 채워진 다음에 흘러 넘치게 하리라.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까지 그 영향력을 누리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부르며 살면 나도 기쁘고 다른 사람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는구나. 이 사실을 오늘 마음속에 정돈해야 돼요. 어떤 도시에 한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답니다. 근데 부인은 아주 독실한 신자여서 이제 부흥회니까 예배를 가야죠. 기쁜 마음으로 가려고 해요. 남편에게 말합니다. 여보, 당신도 같이 갑시다. 근데 남편은 얼마 전부터 갈증을 느끼고 있었어요. 뭔가 마음속에 어떤 영적인 간절한 갈증이 느끼곤 있었는데, 생겨나고 있었는데, 와이프가 가자는 말에 쉽게 따라가는 것은 자존심도 상하고 그래서 따라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와이프가 나가면서 그러면은 집에 있으면서 애나 좀 보라고 그리고 3살 먹은 딸을 맡겨놓고 이제 예배당에 부인은 갔어요. 그 순간부터 또 이 남편의 마음속에 마음이 계속 불안하고 뭔가 이렇게 갈증이 생기고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있을 수 없어 좌불안석 왔다 갔다 하고 하니까 3살짜리 딸이 말하는 거죠. 아빠 어디 아파? 왜 그래? 어디 아파? 먼저 저희 가서 부엌에 가서 한번 물 좀 마셔봐. 물이라도 좀 마셔봐 아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어떤 게 와닿냐면 아, 내가 지금 갈증을 갖고 있구나. 내가 지금 갈증을 갖고 있었구나. 내가 마셔야 되는구나. 그리고 언젠가 들었던, 아내부터 들었던 복음의 내용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 갈증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순간 마음속에 부요함과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소망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생수와 같은 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하는 순간 그 이름이 갖고 있는 권능, 기쁘게 하고 풍성케 하는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순간 이후에 우리의 삶 속에서 매 순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갖게 되는 그것,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것. 그래서 예배소 3장 1장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와 감격한 사람, 경험한 사람이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와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나는데 예배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그 부요를 이렇게 말해요.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것의 충만함을 알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뭐 할 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고 그 이름을 믿었을 때 나타나는 역사들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3장에서는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졌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받았을 때 그리스도의 지식이 너무 고상해서 세상 지식과 경험을 버렸다. 보기에도 관계없더란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0장에서 바울은 이런 고백도 합니다.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담대히 증언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예수의 믿음이 주는 능력이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좀 많이 고백하세요. 난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난 당신을 믿어. 동료에게도 아무개 난 자네를 믿네. 나는 자네를 신뢰해. 사람을 기쁘게 하고 소통하게 만들죠.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그의 이름이 내게 있습니다. 그 이름의 능력을 압니다. 나는 그 능력을 경험하며 살기 원합니다. 난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 이름을 찬양하고 무슨 일이 있든지 도전하고 예수님을 믿고 무슨 일이든지 개척해가고 거기에 하나님의 풍성케 하는 역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셉처럼 샘 곁에 나무가 되어서 그 가지가 담장을 넘어 풍성한 인간관계를 구축할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흘러넘치는, 생수의 강이 넘치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이 다 되셔야죠. 그러려면 뭘 잡아야 돼요? 예수 이름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을 의지합니다. 바로 이 신앙 고백 가져서 샘 곁에 나무가 담장을 넘는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펼쳐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에 담긴 그 놀라운 능력,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 흘러나온다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둡니다. 이 순간 이후로 예수 이름을 찬양하고 예수 이름을 고백하고 예수로 살아가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서 요셉에게 약속한 샘 곁에 무성한 나무, 그 나무가 가지가 담장을 넘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역사들, 이런 영향력, 이런 놀라운 은혜의 풍성함이 우리 안에 채워질 뿐만 아니라 다른 이에게 흘러넘쳐서 다른 이들까지도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91장 찬송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다.